열왕기하 5장에서 7장. 나아만은 시리아 임금의 군대 사령관이었다. 그의 주인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었고 고위급 인사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쓰셔서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용맹한 군인이었지만 심한 피부병이 있었다. 시리아 기습 부대가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사로잡아 온 적이 있었다. 그 아이가 나아만의 아내를 모시고 있었다. 아이가 안주인에게 말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예언자님을 만나 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그분이 주인님의 심한 피부병을 고쳐주실 텐데요. 나아만이 자신의 임금에게 가서 말했다.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리아 임금이 말했다. 가서 만나보세요. 나도 이스라엘 임금에게 글을 써드리지요. 그는 떠나면서 은 340kg, 금 72kg, 옷 10벌을 가져갔다. 그는 그 글을 이스라엘 임금에게 가져갔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이 글을 임금님께 적어보내면서 나아만이라는 나의 신하를 임금님께 보냅니다. 임금님께서 그의 심한 피부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임금은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내가 하나님인가요?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기라도 한단 말인가요? 이 사람이 나한테 심한 피부병 걸린 사람을 보내 고쳐내라 하는군요. 여러분은 다만 잘 알아두세요. 보세요. 그 사람은 나하고 한판 붙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임금이 옷을 찢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임금님은 왜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 나한테 오라고 하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말과 전투 수레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섰다. 엘리사는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했다. 가서 요르단강에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 장군님의 살이 나아서 깨끗해질 겁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떠나며 말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했소. 그가 나를 맞으러 몸소 나아와 서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자기 손을 아픈 곳 가까이에 대고 흔들어 심한 피부병 걸린 곳을 고칠 것이다. 라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강보다 더 좋지 않소?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소? 그러면서 몸을 돌려 노여워하며 떠났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다가와 그에게 말했다. 아버지 같으신 장군님, 그 예언자가 장군님께 큰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장군님한테 그저 씻고 깨끗해지세요. 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요르단강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7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의 살이 나아서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었다. 깨끗해진 것이다. 그는 온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왔다. 와서 그의 앞에 서서 말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닌 그 어느 땅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엘리사가 말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이 그에게 받으라고 3개 권했지만 그는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나아만이 말했다. 안 받으시겠다면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선생님의 종인 제가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선생님의 종인 제가 다 태우는 제물이나 다른 제물을 여호와 아닌 다른 신들에게 더는 올리지 않을 테니까요. 이제 말씀드릴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 선생님의 종인 저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주인께서 림몬의 집에 절하러 들어갈 때 제 손에 몸을 기대십니다. 그래서 저도 림몬의 집에서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제가 림몬의 집에서 절할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선생님의 종인 저를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편히 가십시오. 그는 그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부리는 젊은이였다. 그가 말했다. 잠깐만,
선생님은 나아만이라는 이 시리아 사람이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않으셨구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 그를 뒤따라 달려가 그 사람한테 뭐라도 좀 받아내고야 말리라. 게하시는 곧 나아만을 뒤쫓아갔다. 나아만은 자기 뒤를 따라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전투 수레에서 내려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별일 없지요. 그가 말했다. 네, 우리 선생님이 나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나한테로 두 젊은이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습니다. 예언자들이지요. 그 사람들 주도록은 34kg하고 옷 2벌만 주십시오. 나아만이 말했다. 68kg을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는 부탁을 했고 은 68kg을 두 주머니에다 담아서 옷 2벌과 함께 쌌다. 그것을 자기 부하 2명에게 주면서 그의 앞에서 들고 가게 했다. 그는 오벨 언덕에 이르자 그들의 손에서 물건을 받아 집에 들여놓았다. 그러고는 그가 그 사람들을 보냈고 그들은 떠나갔다. 그는 자신의 선생님 앞에 가서 섰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게하시,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그가 대답했다.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몸을 돌려 수레에서 내리면서 너를 맞이할 때 나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지 않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을 때냐? 옷을 받을 때냐? 올리브밭과 포도밭, 양과 소, 남자종과 여자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심한 피부병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영 달라붙을 것이다. 그가 엘리사 앞에서 나오는데 심한 피부병이 생겨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사는 곳은 우리가 살기에 너무 좁습니다. 우리가 요르단강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저마다 나무 기둥을 하나씩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살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렇게 하세요. 한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도 선생님의 종들인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가 말했다. 나도 가지요. 그는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은 요르단강 쪽으로 가서 나무를 잘라냈다. 한 사람이 나무 기둥을 자르다가 도끼날을 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는 소리쳤다. 아이고, 선생님, 그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다. 어디에 떨어졌나요? 그는 그 장소를 알려주었고 엘리사는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거기에 던졌다. 그러자 도끼날이 떠올랐다. 그가 그것을 건지세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 시리아 임금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신하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말했다. 이러이러한 곳에다 내가 진을 칠 것이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이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로 시리아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일러준 곳으로 사람을 보냈다. 그곳에 단단히 일러주어 그곳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있게 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시리아 임금은 이 일 때문에 마음이 뒤흔들렸다. 그는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어서 나한테 말하지 못하겠소?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 임금 편을 들고 있소? 그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그게 아닙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예언자가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임금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가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시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잡을 것이오.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다. 저기 도단에 있습니다. 그는 거기로 말과 전투수레와 큰 군대를 보냈다. 그들은 밤에 가서 그 도시를 둘러쌌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중꾼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으로 나가 보았다. 군대가 도시를 둘러싸고 말과 전투수레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그의 일꾼이 그에게 말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그들과 함께한 이들보다 많으니까.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했다. 여호와여, 부디 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가 보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젊은이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보았는데 산에 불로 만든 말과 전투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리아 사람들이 그에게로 내려왔다. 엘리사는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앞을 못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이 앞을 못 보게 하셨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이 도시는 그 도시가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세요.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에게 데려다 줄게요.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갔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말했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들이 보았는데 사마리아 한가운데가 아닌가. 이스라엘 임금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했다. 내가 쳐 죽여도 될까요? 쳐 죽여도 될까요? 아버지 같으신 예언자님? 그가 말했다. 쳐 죽이시면 안 됩니다.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사람들인가요? 임금님께서 쳐 죽이시겠습니까? 그들 앞에 빵과 물을 차려 주십시오. 그들이 먹고 마신 다음 자신들의 주인한테 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자 임금은 그들에게 큰 잔치를 열어주었다. 그들이 먹고 마신 다음 임금이 그들을 보내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에게로 갔다. 시리아 기습 부대가 더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일어난 일이다. 시리아 임금 베나닷이 자신의 군대를 모두 모은 다음 올라와 사마리아를 둘러쌌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먹을거리가 없어서 크게 굶주렸다. 군대가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다. 마침내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개에 사고 팔리고 비둘기 똥 0.3m가 은 조각 5개에 사고 팔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임금이 성벽 위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가 그에게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임금이 여자에게 말했다. 그럴 수 없소. 여호와께서 그대를 도와주셔야지요. 무슨 수로 내가 그대를 돕는단 말이오? 타작마당으로 돕겠소. 포도즙 틀로 돕겠소. 임금이 여자에게 이어서 물었다. 그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오? 여자가 대답했다.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 그 아이를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나의 아들을 잡아먹자. 우리는 저의 아들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날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 아이를 잡아먹자. 그러자 그는 자기 아들을 감추었습니다. 임금은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었는데 그는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백성이 보니 안에 맨살에다 거친 천을 걸치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란다. 오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제자리에 붙어 있다면. 엘리사는 자기 집에 앉아 있었고 원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임금이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심부름꾼이 그에게 오기 전에 그가 원로들에게 말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살인자가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요? 보고 계시다가 그 심부름꾼이 오면 문을 닫고 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심부름꾼이 그를 찾아 내려와 있었다. 그가 말했다.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이 나쁜 일이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더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엘리사가 말했다.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7리터를 은 12g에 사고 팔고 보리 14리터를 은 12g에 사고 팔 것이다. 사마리아 성문에서 말이야. 그러자 임금을 곁에서 모시는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했다. 여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만드신다고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여기서 그대의 두 눈으로 볼 것이오. 그러나 거기 있는 것을 그대가 먹지는 못할 것이오. 네 사람이 심한 피부병에 걸려 성문 어귀에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어서 뭐 하겠어? 우리가 도시로 들어가자 라고 말한다 하자. 그래 봤자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거야.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다고 하자. 그래 봤자 우리는 죽을 거야.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시리아 진영으로 넘어가자. 그들이 우리를 살게 해주면 우리는 사는 거야.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는 거고. 그들은 어둑어둑할 때 일어나서 시리아 진영으로 들어갔다. 시리아 진영의 끝자락에 이르렀다. 그런데 거기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닌가. 주님이 시리아 진영에 전투술의 소리와 말 달리는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시리아 사람들은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보라, 이스라엘 임금이 우리를 치려고 값을 치르고 히타이트 사람의 임금들과 이집트 임금들을 불러왔나 보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둑어둑할 때 일어나 달아났던 것이다. 천막과 말과 나귀는 내버려 두고 갔다. 진영은 있는 그대로 둔 채 목숨을 건지려고 달아났던 것이다. 이 심한 피부병 환자들은 진영 끝자락으로 가서 한 천막에 들어갔다. 먹고 마신 다음 거기서 은과 금과 옷을 들고 가져가서 감추었다. 다시 돌아와 다른 천막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물건을 들고 가져가서 감추었다. 그러다가 서로 말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옳지 않아.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야. 우리가 조용히 하면서 아침 빛이 밝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지금 가서 왕궁에 알리자. 그들은 돌아와 그 성의 문지기들을 불러 이야기해 주었다. 우리가 시리아 진영에 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에 아무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었어요. 다만 말이 묶여있고 나귀가 묶여있고 천막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문지기들이 소리쳤다. 그리고 왕궁 안에다 이야기해 주었다. 임금이 밤에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했다.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요. 그들은 우리가 굶주린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영을 떠나 들판에 나와 몸을 숨기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도시에서 나오면 사로잡은 다음 우리가 도시로 들어가는 거야. 그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다. 이 도시에 남아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 말들은 도시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습니다. 자, 보세요. 그 말들은 끝장나 버린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 5필의 사람을 태워 보내서 알아보시지요. 그들은 말이 끄는 전투술에 2대를 골랐다. 임금은 그들을 보내면서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가라고 말했다. 가서 알아보세요. 그들은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요르단강까지 갔다. 가면서 보니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둘러 가면서 버린 옷과 장비가 수두룩했다. 심부름꾼들이 돌아와 임금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백성이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털었다. 그래서 고운 밀가루 7리터를 12g에 사고 팔고 보리 14리터를 12g에 사고 팔게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였다. 임금은 자신을 곁에서 모시는 수행원에게 성문을 맡겼다. 그러자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다. 임금이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말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보리 14리터를 12g에 사고 팔고 고운 밀가루 7리터를 12g에 사고 팔게 될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요. 그때 그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했었다. 여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만드신다고 한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었다. 여기서 그대의 2 눈으로 볼 것이오. 그러나 거기 있는 것을 그대가 먹지는 못할 것이오.
결국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던 것이다.